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스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에스라 9장 우리 구약성경 723페이지 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터를 쌓여 약한 자손으로 과 서로 섞이게 하며 방백들과 도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두시고 또 경배하기 나와서 주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하셨죠. 이 복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복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 더 귀한 신령한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시는 또 성장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2차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을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일꾼, 준비하신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신령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성업을 분명히 이루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특별히 함께 일할 이런 그 레위인들을 이렇게 찾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형통하게 오는 그 길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무사하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이 에스라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런 예물을 드리고 또 그동안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이 에스라가 정말 오래간만에 고향 땅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또 그가 만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왜 에스라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믿은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자 많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는지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세워졌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정말 이 에스라가 정말 마음 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너무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 한 방백이 이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백이라고 한다면 우두머리 또 두목이라고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백들이 나라의 사정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백성과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주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어서 연합되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의 딸을 취하고 또 며느리로 취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이러한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전을 완성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도 완성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예비하였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속옷과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속옷을 찢고 그죠? 멀쩡한 겉옷을 찢고 그랬을까요? 그의 슬픔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슬픔을 마음을 찢듯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그의 영광인 이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픔이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이렇게 지금 표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신앙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많은 백성들의 신앙이 본이 되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야 할 이런 사람들이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도 구원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막는 이 외식하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개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도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저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이 범죄를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분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가 큰지를 성경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혐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특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이렇게 섬길 때 가증한 그런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행동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 결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이란 사람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사입니다. 큰 대사예요. 그죠?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과 결혼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율법 시대 아닌가요? 지금 율법 시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율법에 있기 전에는 아무와도 이렇게 결혼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온 본족,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이 본족에 가서 이삭, 그 아이의 아내를 취해오라. 그도 가장 신실한 이 종을 보내면서 그렇게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아브라함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 저주, 물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 땅에 이 사람들의 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벨의 후손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후손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영을 저희와 함께하자,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이렇게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정말 사람들의 딸로 인해서, 또 사람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악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시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더럽혀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걸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 유혹에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24시간 같이 늘 어떻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과 멍에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로,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노아를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 이 결혼관,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서로 신앙 안에서 서로 돕고 도와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과 어떻게 순결한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어렸을 때서부터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습관을 고치고 가치관을 고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같이 사는 동안 믿는 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처음에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는 서로 위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계속 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상대방의 습관, 상대방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고친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가정 가운데에서
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축복된 그런 결혼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제 뭐 반평생 이상 같이 살아야 될 이러한 사람이잖아요.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 결혼을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퇴보가 이렇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다 내어주며 손해보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손해보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온전하게 사랑하며 또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얻으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가르쳐 주지 않아서 또 바벨론에서 사는 가운데 그러한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결혼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될 때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을 당시 취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근에 있는 이란 사람들, 여러 족속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거기서 딱 틀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기반이 별로 없어요. 살아가는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반을 다 닦고 놓은 이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게 되면 생활적으로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방백들, 두목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신분을 이용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결혼을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있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더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본을 이렇게 보일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이방 결혼을 하게 하고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요. 이방 결혼을 선택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조건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직장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어디에 나왔고, 그죠? 그의 부모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그런 조건을 똑같이 보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저렇게 이런 사람과 살면 더 행복할 것처럼,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이러한 사람과 살게 되면 더 좋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보기 아름다운 것들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그런 조건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 거기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접도록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더 행복하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삶이 있다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혼인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자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적인 조건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을, 더 편한 것을,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춘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그러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를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유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죠. 하나님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성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된다면 뭐가 걱정이 될 것이 있고 뭐가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런 이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지금 이방인과 연합되어서 그 신앙들이 점점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우리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보내받은 그런 일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에스라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또 슬퍼하고 붕괴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먼저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 먼저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져야 할 짐이죠. 마땅히 져야 할 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또 말씀을 외면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자, 5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금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넘치니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얼마를 남겨두사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절수에 바뀐 복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정을 조금 소상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공의리 여김을 입고 소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어리째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을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내를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게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아마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우리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일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탁한 일한 사람이죠. 에스라가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죄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뜨뜻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범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겁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심이 깨어있는 이런 사람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열왕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그들이 멸망당할 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결혼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비율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많을 때가 있고 또 자매님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또 그것들을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변명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직 심각한 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타격을 이렇게 입게 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지, 이방 결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시간에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즐기며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좋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긍휼을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축복을 얻었고 또 축복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그렇게 이방인들과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책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스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러한 사람들의 이 영혼의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보호자로서 에스라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보호자로서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나를 위해서 울 거 아니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마땅히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 창세기 26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세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서는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는 그런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방 족속과 함께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죠, 보여주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에게 또 리브가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불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이란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한 것이죠. 그들의 이 걱정처럼 정말 성경에서는 이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죠? 세상으로 흘러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오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지금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데 그 40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중에 누구에게 옵니까? 다 자기에게 와요. 자기에게 옵니다. 이삭이 또 리브가가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이죠.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놓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려서부터는 정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잘 이렇게 양육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부모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신앙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신앙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씩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일에 결코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그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이런 사람과 같이 잘생기지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적인 그런 조건이 그렇게 형편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이런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의 신앙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을 낮추고 믿음 안에서 그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 부축해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서로 기도하고 도와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결코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신앙을 이렇게 일깨우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이 에스라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할 줄 아는, 슬퍼할 것을 슬퍼하고 애통할 것을 애통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혼인은 한 가지 예의죠. 한 가지 예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세상의 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10장이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0장은 마지막 장이죠. 그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진정한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질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러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맡겨준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